사무엘하 7장입니다. 칠 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겠는데요. 사무엘하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다윗 언약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언약. 그래서 다윗 언약이 바로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 언약하면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라고요? 7장 18절에서 13절까지가 무슨 언약? 다윗 언약. 즉 다윗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으로 준 축복이다. 이거는 누구만 받은 축복이냐? 우리는 못 받아요. 다윗만 받은 축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 필요가 있죠.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와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원래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 상하로 나뉘어진 책이 아닙니다. 원래는 한 권이었어요. 사무엘의 책이라고 해서 한 권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사무엘 상, 사무엘 하로 나누었느냐? 구약은 무슨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히브리어. 신약은 무슨 언어로? 헬라. 물론 아람어가 조금 포함되어 있지만, 그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 했죠, 그죠? 그리고 번역해서 이렇게 책을 만들 때 사무엘 상, 하로 나누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 사무엘서 또는 사무엘 상하니까 사무엘의 상하의 저자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생각도 안 하고 사무엘이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사사시대와 다윗의 사울과 다윗의 그 시대에 살았던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사무엘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사무엘서라 하면 사무엘이 저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죠. 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볼 테니까요. 처음에는 다 쉬운 거 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죠? 사울. 사울은 무슨 지파 누구의 아들이죠?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다. 그죠? 사울의 아들 중에 대표되는 아들이 누구죠? 요나단. 다윗의 사울의 사위가 누구예요? 다윗의 자녀들이 누구냐 물어봐야 되는데 사울이 어디에서 왕으로 선출되었죠? 두 글자. 길갈. 길갈. 그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럼 몇 번 살려주었죠, 다윗이 사울을? 땡. 두 번 이렇게 살려두게 되죠.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울은 어느 산에서 누구와 전쟁할 때 어느 산에서 죽었습니까? 블레셋과 싸울 때 너보아 산에서, 길보아 산에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죽게 되죠. 뭐 다 패전하고 난 뒤에 처음에는 자기 칼로 자제를 합니다. 근데 완전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완전히 안 죽었죠. 그렇게 해서 끝나고 사무엘 하로 들어옵니다. 사무엘 하로. 그래서 이 사무엘 하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혼미하면 몇 장이 그냥 지나갑니다. 절대로 혼미하지 마시고 멍 때리지 마시고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이제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들이 1장 1절에서 5장 25절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들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이제 아말렉 청년이 와가지고 사울의 죽음을 알립니다. 이 아말렉 청년이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는데 그 사울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죽여달라. 그러니까 언뜻 보니까 왕이잖아요.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딱 상태를 보니까 사울이 살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이죠. 자, 이제 그동안 사울에게 그렇게 고생했던 다윗, 이 다윗에게로 사울의 왕관과 띠를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가는데 팔고리를 가지고 가는데 다윗이 막 굉장히 좋아하면서 이 청년에게 상을 줄 줄 알았는데 다윗이 어떻게 명령을 했죠? 죽이라 합니다. 죽이라 한 이유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어떻게 죽였느냐 해가지고 바로 죽입니다. 그죠? 아주 올바른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애통한 소식을 듣고 애가를 부릅니다. 그게 1장 1절에서 27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인정이 되죠. 2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4절. 2장 4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몇 두 지파죠? 12지파. 그죠? 그러니까 주로 사울은 뭡니까?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이제 다윗이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런 과정 가운데 이제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또 누구를 대신해서 왕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사울의 아들 중에서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전 이스라엘을 하지만 전 이스라엘 아니고 베냐민 지파의 왕 이스보셋, 유다 지파의 왕 다윗,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 안에 왕이 두 명이잖아요. 다윗과 이스보셋. 그래서 전쟁하겠어 안 하겠어요? 당연히 전쟁을 하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다윗이 이기죠. 이기게 돼 있고요. 그죠? 이기고 난 뒤에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쭉 나옵니다. 뭐 첫째는 암논이고 둘째는 길르압, 셋째는 압살롬, 넷째는 아도니아, 다섯째는 스바다, 여섯째는 이드람, 다 이렇게 쭉 이름이 나오는데 다 엄마들이 다 달랐어요. 여러분 그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또 왕은 많은 말과 병거를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다윗은 아내들이 많았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이 전쟁 가운데 죽고, 그죠? 또 이스보셋은 전쟁 가운데 죽은 게 아니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은 전쟁 가운데 요압에게 죽었고요. 왕은 누워 자다가 그 밑에 군대 지휘관들이 이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그래서 레갑과 바아나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침대에 누워 자는 이스보셋을 칼로 찔러 죽이죠. 그리고 그것을 또 팍
다윗에 가서 보고했는데 또 다윗이 그 사람들을 죽이라고 또 그렇게 명령합니다. 다윗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죠? 자기의 적을 제거해 준 그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고 그 사람까지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원래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요, 두 번 배신합니다. 두 번 배신한 사람은요, 세 번 배신합니다. 그러니까요, 배신자는 용납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노예 일을 해보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젊은 목사들이 좀 실수를 하거나 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선배 목사님들한테 좀 세상 말로 좀 찍힌, 그래서 뭔가 잘못돼가지고 뭡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괘씸하다 이래가지고 봐주지 말자 이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딱 보고 있다가 봐줍시다 이라거든요. 기회를 줍시다 이라거든요. 그러면 기회를 주어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살아나면 기회를 줘서 살아났기 때문에 더 겸손히 더 잘해야 되잖아요. 행실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결정했어요. 앞으로는 살려주지 말자. 살려주면 결국은 내가 욕 얻어먹는구나. 유목사가 그때 책임지고 교육하기로 했잖아. 왜 저렇게 아직까지도 옛날 행실과 똑같았냐 이러면요, 그게 크게 나쁜 건 아닌데 또 약간 선배들이 볼 때는 또 안 좋은 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좀 고치면 되는데 그게 쉽게 안 고쳐져요. 이게 사람이요,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죠? 평소 때 인사 잘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인사 잘한다, 내일 모레 죽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힘듭니다. 그게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잘 안 변해요. 그죠? 그런데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여러분의 성격이 활발하든 내성적이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간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 자체는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쳐요. 나는 오늘부터 묵은 수행을 하겠다. 못해요, 그거요. 하다가요, 금방 도집니다, 그거. 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덕은 못 베풀어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거나 피해를 주거나 나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를 보거나 나 때문에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거나 나는 그렇게는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 다윗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인 아말렉 청년도 죽여버렸고 이스보셋을 죽인 밑에 군 지휘관들도 다윗이 다 죽여버렸죠. 이래 되니까 이제 이스보셋이 제거되어졌잖아요. 이래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그러면 몇 번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은 거예요, 다윗이? 3번이죠. 첫 번째가 언제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거. 두 번째는 유다 지파가 기름 부어서 왕이 된 거.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장로들이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모신 거.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사울 왕 시대는 통일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통일 왕국이 아니었고 다윗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는 통일 왕으로서의 첫 번째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통일 왕국 시대를 출발하지만 얼마 안 지나서 나라가 분열되어 버리잖아요. 남과 북으로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래서 이제 다윗이 왕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지금 저 예루살렘을 누가 정복한 왕이냐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여부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쫓아내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성이라 이름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다윗성이다. 다윗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러는 가운데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점점 강성해져 가는 거예요.
참 여러분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면 점점 더 강성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요 점점 강해져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점점 더 강해져요. 영적인 파워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두로 왕 히랍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요. 또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난 뒤에 또 여러 명의 아들들은 낳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중에서는 압살롬을 기억해야 되고요.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 중에서는 솔로몬을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을.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이후에 역사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죠. 이래서 다윗이 또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점점 더 강성해 가고 블레셋을 이기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다윗의 왕권이 굉장히 강화가 되는 거예요. 강화가 되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왕권이 강화되는 데는요 다윗의 신앙이 일조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번에 보면요, 가로 1번에 보면 신앙적 측면에서의 강화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신앙이 좋은 왕이었어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 성으로 운반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천막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신앙적 양심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랬는데 처음에 운반하면서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이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의 집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아비나답의 집에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지는 이해되죠? 이미 다 배웠습니다. 몇 주 전에,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운반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죠. 우사. 그죠? 우사. 왜 죽었죠? 이때 첫 번째 운반할 때 어떻게 운반했습니까?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신고 소로 하여금 끌고 했잖아요. 그 소가 조금 띠무를 하면 언약궤가 넘어질 것 같아서 우사가 손을 대는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데려가는 거죠. 언약궤에 아무나 손대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 보면 좀 우사는 약간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이런 세상에는요, 억울한 죽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면 그죠?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또 나중에 보면요, 진짜 억울하게 죽는 사람 또 나옵니다. 진짜 억울하게 죽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 운반하기를 중단하고요,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를 보관해 둡니다. 그리고는 왜 실패했는가?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되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운반하게 되는데 두 번째는 성공합니다. 두 번째 왜 성공했을까요, 그러면? 처음에는 실패했는데 왜 두 번째? 처음에는 수레에 싣고 가다가 소가띠으로 실패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어깨에 메고 이동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운반했죠? 메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방식으로, 오늘날의 방법으로 이렇게 자꾸 빠지면요, 하나님의 원 말씀이 희석되어지고 변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21세기 아니라 28세기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원 말씀에 대한 그 중요성을 알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사 같은 죽음의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깨에 메고 가다가 이제 성공적으로 하죠. 이때 다윗이 딱 보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거예요. 다윗성으로.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쁜 거예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안 기쁜 거예요. 믿음이 좋았던 다윗은 기뻤는데 믿음이 안 좋았던 누구는 이 다윗이 춤추는 걸 보고 또 이상한 소리 하죠. 미갈. 그죠? 이 다윗이 막 춤추는 것을 보고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업신여기고 왕이 돼가지고 저렇게 백성들 앞에서 춤이나 추고 배꼽이나 보이고, 그죠? 이렇게 이제 평가하다가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손을 주지 않았어요. 자손을 주지 않았어요. 잘 안 준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이런 불신앙 가진 사람한테 자식 주면 그 자식도 불신앙 자가 돼버립니다. 잘 안 줬어요. 하나님이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몇 년을 지나고 난 뒤에 다윗이 이제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자꾸 찾아냅니다.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느 것을 기뻐할까? 이걸 찾아내요. 아, 나는 백항목으로 지은 좋은 궁정에 사는데,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참 초라한 데 있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옮겨오자.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찾아낸다니까요. 아,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여호와를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죠? 이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 다윗의 성전 계획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언약이 아까 읽었던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써서 여러분이 재주가 많아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죠? 노력하고 애써도요, 못 먹고 못 사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물론 나쁜 짓 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뭐 성경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영원히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다윗이 지금까지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뭡니까? 너를 통해서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 그죠? 그리고 네 자녀는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죠?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린 것이 7장 18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신앙적인 측면에서요, 굉장히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적인 면에서 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강해야 됩니다. 그죠? 약하면 안 돼요. 뭐 조금 어려움 당했다고 뭐 지지짜고 하면 안 돼요. 그죠? 좀 힘든 일을 만났다고 징징거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어려움 딱 만나도 뭡니까? 이것은 나에게 축복의 발판이 될 것이다. 딱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누가 나를 공격해도 딱 이길 수 있는 힘을 딱 가져야 돼요. 그죠? 누가 조금 원래 교회 안에다 보면 철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열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말 듣고 여러분이 뭐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글쎄요, 아, 그래, 막 열린 입이니까 말해라 하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런 믿음은 뭐 저를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화된 그런 모습들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굉장히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복해가겠어요. 블레셋, 모압, 소바와 아람을요, 막 정복해가죠. 그리고 이들의 나라로부터요, 조공을 받게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은 왕 첫 번째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주변 나라들이 뭡니까?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만큼 뭡니까? 정치 군사적으로도 든든한 시기가 바로 다윗 왕 시대였다. 그리고 다윗은 그 나라를 아주 공의롭게 통치를 했어요. 공의롭게. 이게 참 중요하죠. 공동체에 있어서요, 공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죠. 하나님이 재판할 때 무엇을 보지 말고 뭘 받지 말았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뭘 받지 마라? 뇌물을 받지 말았습니다. 왜? 외모를 보고 뇌물을
받으면 재판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 재판할 때요, 인정봐주고 사정봐주면 올바른 재판의 결론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죠? 제가 조금 그런 게 좀 약해요. 나도 좀 인정에 좀 약해요. 좀 사정에 좀 약해요. 그래서요, 누가 뭐 이렇게 좀 짜는 소리 하면요, 그거 잘 못 봐요. 누가 좀 힘든 소리 하면 그거 잘 못 본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렇게 뭐 일하면서 누가 내 찾아오면요, 뭐 노예적인 일이나 뭐 이렇게 교회 뭐 관련된 법적인 일을 할 때요, 사람들 그럽니까? 어려움 당하면 윤수진 뭐 찾아가라 합니까? 찾아가면 뭐 짓자면 내가 다 도와주니까. 법적으로도 막 회복시켜주고. 이게 조금 못하더라고요. 또 복음적으로 해석한다고 또 봐줬는데 그게 나한테 올무가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다윗 왕시대 때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 나갔고 조공도 받고 공의롭게 통치했고, 더 중요한 것은 요나단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죠. 아들. 그 아들은 누구였죠? 머비보셋이었죠.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 알죠? 이것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몇 번이나 살려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나단은 죽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죠? 요나단의 아들을 돌봐주고 재산을 주고 다른 왕자들처럼 자기 상에서 같이 밥을 먹도록 배려하는, 나는 이런 인간미가 나는 좋아요. 그죠?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뒤에 먼저 죽은 친구의 아들을 돌봐주는 이런 배려심, 이런 것도 참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암몬과 아람을 정복하고 나아가죠. 이렇게 잘 나가던 다윗이 덫에 턱 걸립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11장 1절에서 20장 26절까지. 이 저녁 딱 되는데 일어나 왕궁을 딱 거느는데 밑을 딱 보니까 바세바가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바세바가 아름다운 그런 자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바세바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게 하죠. 그래서 동침했는데 한 번 딱 동침했는데 덜컥 임신돼 본 거예요. 임신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다윗이 범죄하죠. 딱 임신하니까 이제 이게 탄로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부르죠. 부르고 가서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면서 돌려보내는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집에는 안 돌아가고 어디서 누워 잤어요? 왕궁문에서 누워 잔 거예요. 왕궁문에서. 왜 왕궁문에서 누워 자느냐? 지금 하나님의 괴는 전쟁터에 나가 있고 지금 이스라엘 군사 자기 부하들도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우리 집에 가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자기 집에는 안 가는 거예요. 뭐 그때 갔으면 안 죽었을 건데, 그죠? 다윗도 살인죄를 안 범할 건데 안 가니까 이제 전쟁터로 가게 되는데 참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우리아의 손편으로 요압에게 편지를 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죽이랍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최전방에 나가게 만들고 싸움이 격렬하게 일어날 때 우리아만 놔두고 후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압이 뭐 왕의 명령이니까 안 지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충성스러운. 이것도요, 참, 만약 불신자가 와가지고, 이런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이런 식으로 죽게 만들면 하나님이 공의로웠습니까?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만든 책으로 유명한 말, 하나님 말씀에 태클 걸지 마라. 네가 하나님이가, 내가 하나님이가. 어찌하노 그걸 천국 가서 물어보자. 천국 가서 물어보기 위해서는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도 못 가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말하고 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아를 장례 마치고 난 뒤에 다윗이 바세바를 데려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 가문에 재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범죄로 인해서. 이 사건을 알고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죠. 그래서 비유를 하죠. 어떤 비유를 하죠? 네?
예, 맞습니다. 그죠? 딱 나단에 가지고 비유를 하죠. 그죠? 한 부자가 있었고,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는데, 가난한 이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친구가 오니까, 이 부자가 그 많고 많은 소와 양은 잡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잡아서 대접했다. 이렇게 나단이 딱 말하니까, 다윗이 자기 이야기인지 몰랐죠. 자기는 아내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아내 한 명밖에 없잖아요. 뭐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냐고. 죽여야 마땅하다고. 어? 4배나 갚아야 된다고. 하니까 나단이 뭐랍니까? 바로 당신이라고 그랬다. 바로 당신이라고. 이렇게 말하자 다윗이 바로 회개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하 12장 13절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왕이 선지자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회개했어요. 여기는 이렇게 짧게 나오지만요. 다른 데의 성경 보면요. 눈물로 회개합니다. 눈물로. 그래서 눈물로 회개를 해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은 무결점 삶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사람치고 죄 안 범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큰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해도 자잘한 죄를 범하죠. 다윗처럼 이렇게 근데 우리가 왜 자잘한 죄를 범하느냐? 우리는 다윗만한 힘이 없잖아요. 우리 힘 있는 사람들이 큰 죄를 범해요. 뉴스 보세요. 누가 우리한테 돈 몇억을 몇십억씩 안 갖다 주잖아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그죠? 저도 돈 몇억 갖다 주면 받겠어요. 어지간하면. 안 들키겠지 하고. 안 갖다 주니까 못 받는 거지.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를 듣자마자 회개했어요. 이게 위대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미안하지만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지적하면 기분 나빠지요. 회개 안 합니다. 다른 말하고 핑계대고 이유대고 뒤에서 비난하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나를 한번 봐주세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게 되었던 사람이에요.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를 했지만 바세바를 통해 얻은 아들은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이가 자기 죄 때문에 아이가 죽으니까. 그래서 막 회개하고 금식합니다. 왕궁에서 막 대성통곡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 아이의 목숨을 유지해달라고. 지켜달라고. 딱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세바가 낳은 아들을 데려갑니다. 그런데요, 또 멋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딱 데려갔는데 이제 신하들이 볼 때는 걱정이에요. 왜 걱정이에요? 죽었으니까. 아플 때 저렇게 식사도 안 하고 울면서 저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실망을 할까? 그 소리 딱 듣자마자 다윗은 어떻게 하죠? 바로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밥 먹습니다. 밥 먹는데 그 이전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12장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20절. 12장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려 하고 먹은지라. 딱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뭐 하기 위해서? 왕궁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기 위해서. 아들이 딱 죽었는데 예배로 갔다고 말입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예배부터 하고 와서 밥 먹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같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면서 도대체 왜 이랬습니까? 하면서 살려주시지. 그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딱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바로 의복을 갈아입고 몸을 씻고 딱 가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딱 찾아요. 여러분
위기 만날 때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만날 때일수록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또 바세바를 통해서 이제 낳은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이런 후에 람바를 쳐서 점령을 하고요. 그죠? 그러다가 이 다윗의 가문에 재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 했죠? 암논. 이런 아들인데 이복 누이 동생 누구를 사랑했죠? 다말을. 그죠? 사랑하고 범하죠. 요 다말의 오빠가 누구죠?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그죠? 여러분, 압살롬 하면 기억나는 게 뭐가 있나요? 긴 머리. 그죠? 머리가 길고 아름다운 그런 멋있는 또 지혜도 있고. 이 사실을 딱 이제 압살롬이 알았단 말이에요. 이 압살롬이 얼마나 무서운 놈이냐면요. 이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했다는 걸 알고는 딱 2년 동안요, 힘을 딱 기릅니다. 참습니다. 얼굴 표시하면 안 되고요. 아마 내가 같으면 아마 화도 좀 냈을 거예요. 얼굴 표시하면 안 되고요. 딱 있다가 힘을 딱 기르고 난 뒤에 나중에 암논을 초청해가지고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형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그래가지고는 거술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술이라는 곳으로. 자, 이 모든 이 다윗 가문의 이 재난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 본다고요? 다윗의 범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용서 안 해줬어요? 용서해 주었는데 죄에 대한 책임과 징벌은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요, 오늘날 그렇게 좀 비정상적인 기독교인들 말고, 나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 붙이기가 좋아서 좀 막 사기나 치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 막 뭐라 하죠, 그런 걸요. 나쁜 이미지를 이렇게 주고, 교회 다니는 사람 욕 얻어먹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맞지만은 그다지 큰 죄는 안 짓습니다, 우리가요. 그죠? 우리가 큰 죄, 여러분 오늘 무슨 큰 죄 지은 거 있나요? 예? 지금 다윗을 보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큰 죄,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요, 운동하고요. 저는 정말 수요일 바쁘고, 수요일은 점심 먹을 시간도 없고, 저녁 먹을 시간도 없어요. 진짜 밥 먹어도 총같이 먹고 나오거든요.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학교 가서 강의하고요. 강의하고 오자마자 집에 와서 오늘 설교 마무리하고요. 진짜 경상도 말로 밥 퍼뜩 먹고 그냥 왔거든요. 정신이 없어져요. 그럼 오늘 나는 나쁜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쁜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또 운전하가면 음악 틀어놓고 그냥 경험만 들으면서 그리고 가고 오면서 전화 오면 전화 통화 좀 하고 그리고 전부 다예요. 별로 나쁜 게 할 게 별로 없어요. 계속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이 무슨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나쁜 짓만 골라 살 겁니까? 그죠? 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다윗 가문에 일어난 재난이라고 한다면 이 다윗 가문에서 일어난 재난이 이스라엘 전체의 재난으로, 다윗 왕궁의 그런 재난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아까 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어디로 갔다 그랬죠? 거술로 갔습니다. 드디어 몇 년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압살롬을 굉장히 아꼈어요. 그래서 그걸 요압이 알고 압살롬이 돌아오도록 요압이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돌아와요.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압살롬이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 몇 년 동안 보지를 않았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돌아왔는데 아버지 얼굴도 못 보니까. 그래서 또 요압을 불러서 압력을 넣어서 아버지 다윗을 만나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해를 했으면요,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한 번 나쁜 놈은 이 참 좋은 놈 되기 힘들어요, 이거 진짜요. 이러고 드디어 아버지까지 반역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군사들을 모으고요. 말과 병거를 준비하고요. 경호병을 두고요. 뭐. 반란을 딱 몇 년 동안 또 준비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요. 다윗에게 헤브론에 볼 일이 있다고 간다고 각오를 껐어요. 왕이 되어버립니다. 헤브론으로 가서. 이렇게 왕이 되고 막 백성들이 압살롬을 또 좋아하고 막 따르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두려워해서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요. 그 15장 13절, 16장 14절 말씀까지죠. 자, 보세요. 이제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이게 참 성경이 재밌는 게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한 시간 한 두세 시간 공부할 것 같으면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예요.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다윗 왕국이 그렇게 힘이 강하고 그렇게 번성하고 조공도 받고 그야말로 그 주변 나라를 다 평정했는데 이렇게 잘 나가던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압살롬 아들이 반역해서 이제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은 큰 위기가 만났잖아요. 큰 문제를 만났잖아요. 이 다윗은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아들 압살롬은 젊고 유능하고 그러면 이 신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어디에 줄 서야 되지? 헷갈리겠어요? 안 헷갈리겠어요? 헷갈리는 거 어디에 줄 서야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내 삶이 안전하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 벽에 도망갈 때요. 그 주변 인물들을 보면요. 아, 참, 그래도 다윗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이때라는 사람, 이 사람, 이때 이 사람은요, 그 이방인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그런데 다윗이 쫓겨나갈 때 다윗과 함께 갑니다. 안 가도 돼요, 이때는. 그러니까 다윗이 너는 나와 함께 갈 필요 없다. 너는 나가내고 네가 나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다. 나는 지금 광야로 피해 도망가는데 네가 나를 따라오면 너도 생명이 위험하고 어려움 당한다는 거. 이때가 뭐라는지 압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한다면서 나는 왕을 따라가겠습니다. 참 멋있잖아요. 그죠? 위기 당한 사람은 전부 다 버리고 도망가지 안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이때는 따라갑니다. 나중에 그래서 참 이때가 다윗의 사랑을 받게 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후세라는 사람이죠. 후세는요, 뭐, 다윗의 친구라고도 나오지만은 일종의 다윗의 책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고 돌아왔을 때는 이 압살롬의 책사는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책사였어요. 아히도벨. 그러니까 이 후세가 이제 다윗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다윗이 따라오지 말합니다. 너는 위장 전향을 해서 위장으로 압살롬 밑에 들어가서 아히도벨이 무슨 모략을 꾸미는지 그 모략을 반영해라. 반영하고 그런 모략들을 나한테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후세 보고 너는 다시 압살롬 밑으로 들어가라 합니다. 그럼 의지하는 사람 같으면요, 아닙니다. 나는 왕 따라가겠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충성된 사람들은요, 가라면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서 나중에요, 아히도벨은 자살하거든요. 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후세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히도벨은 별것도 아닌데 가서 또 자살을 해요. 이렇게 이 다윗이 위기를 당할 때 이렇게 후세라는 사람은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압살롬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죠. 그런데요, 이때 또 그 시바라는 사람이죠. 시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 왕가의 종이었어요. 이때 다윗이 찾아가가지고 머비보셋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죠. 그죠? 아, 다윗이 망하니까 잘 망했다. 이런 식으로 머비보셋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었죠. 거짓말이었는데 왕이 다윗이 속아가지고 머비보셋 재산을 네가 다 해라. 이렇게 위기 때 또 다윗이 유행하죠. 재산을 뺏어가는 놈도 있어요. 그죠? 또 그런가 하면 한 사람 또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뭘 했어요? 다윗을 아예 저주합니다. 왜? 시므이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래서 저주하는. 근데 딱 사람이 위기를 딱 만나보면요, 본색이 다 나와요. 그렇죠? 본색이 다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평소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색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온다니까요.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해서 광야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왕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쫓겨난 아버지 왕,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 아들 왕, 이 두 왕 간에 전쟁이 있겠어 없겠어요? 또 전쟁이 있는 거예요. 니하고 나하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니까 싸우지 말자. 이게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왕은 한 명이 되어야지 두 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자기가 왕권을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서 다윗 군대를 추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 군대가 부하들은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해야 되죠. 그 전쟁하죠. 그 다윗은 참 압살롬을 사랑하고 압살롬을 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요압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죽이지 마라.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죽일 기회 좀 살려두라. 하는데 이 요압이 어떻게 하죠? 바로 죽여버리죠. 그죠? 뭐에 걸려서 그 아름다웠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매달려 있는 걸 요압이 발견하고 부하들 보고 죽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피살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아들이 죽었으니까 또 막 그죠? 막 우울해가지고 그렇게 지낼 때 요압이 그럼 우리가 다 죽었으면 좋겠냐고, 우리 부하가 다 죽고 당신 아들만 살았으면 좋겠냐고 이래가지고 다윗이 정신 차리고 이제 마음을 가다듬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데 또 이때 또 돌아오고 난 뒤에 또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키는데 또 다윗이 진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윗 왕가가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이 사무엘 하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나중에 이런 모습들을 알게 되죠. 자, 이것들 말고 다윗이 통치할 때에 일어났던 또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년 기근이 있었어요. 3년 기근. 그런데 왜 이렇게 3년 기근이 있었느냐, 다윗 왕 때에. 자, 퀴즈 한번 해볼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느 민족이 찾아와서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너희 민족은 살려주고 종이 될 것이다 했죠? 기브온 민족이죠. 기브온 민족. 근데 그 사울 왕가에 있던 사람들이 이 기브온 민족을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3년 동안 기근이 와요. 하나님의 어떤 뜻에서 벗어난 것이 돼가지고. 그래서 3년 기근의 원인을 알아보니까 이런 원인을 알고 다윗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고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왕가에 사람 7명을 달라 해가지고 7명을 죽이고 난 뒤에 이제 3년 기근이 끝이 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 군사들을 다윗의 군사들이 무찌르는 것이 나오고요. 또 다윗의 군사들이 전쟁에서 계속 승리해 나가니까 성전가를 부르는 그죠? 그런 노래가 나오고, 또 다윗 주변에 그 신하들의 명단, 용사들의 명단이 23장에 나오고요. 24장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입니다. 자, 사무엘의 24장 하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의 목사의 설교가 기억나야 돼요. 예?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딱 무엇을 강조하는 설교예요? 사무엘상 하면 몇 장? 7장. 사무엘하이라 하면 24장. 왜 여러분의 목사가 사무엘상 7장과 사무엘하 24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요. 자,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인구조사했지만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께 죄가 되었어요. 다시 말해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가 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벌을 받을 때 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7년 기근을 당할 것입니까? 아니면 왕의 원수에게 석 달을 쫓겨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당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다윗이 무엇을 택했죠? 전염병을 택합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을 택했는데 몇 명이 죽었죠? 기억 안 납니까? 7만 명이 죽었으면 7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예요. 7만 명이 그 당시에 죽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 죽은 거예요. 그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라고. 회개를 하는데 다윗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이때 어느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갑니까? 갓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갓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24장 18절 보세요. 24장 18절. 이거 아주 중요하면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 하면서 이 비밀 알아야 됩니다. 24장 18절에 보면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야 돼. 올라가서 여부서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소서 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서 피를 뿌리소서, 단을 쌓아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문제 해결 방법이 뭐였죠? 피입니다.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마시고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피를 뿌리소서. 이래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올라갑니다. 그 아라우나가 딱 보니까 왕이 오니까, 그죠? 놀라겠죠. 그래서 내가 네 밭에서 제사를 드려야겠다니까, 다 쓰시라고 하는데,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로 사고, 거기서 다윗이 피를 뿌려 제사를 드렸더니, 25절 보세요. 24장 25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잘 들으세요. 예배는 재앙을 그치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예배는 재난을 그치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왜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해야 되느냐?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재앙의 문제를 예배를 통해서 꺾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해결 안 되던 문제가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고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에 걸쳐붙어요. 이게요, 불신자들은 이 말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요, 모르니까. 우리는 이거 믿어야 됩니다. 자, 불신자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사 안 지내면 자기 집에 우환이 생긴다 생각합니다. 그죠? 그 제사 지내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사람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고 누구께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끊으신다 이거예요. 끊는다 이거예요. 몇 년 전에 10년, 20년 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책이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기존 성도들 대상, 불신자들은 모르니까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런 책들. 그러니 각 가게마다, 가문마다 가지고 있는 재앙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이제 쭉 봤더니 어떤 집안은 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그 딸도 무당이고, 그죠? 그 딸의 딸도 무당이고,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이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자꾸 무당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집안을 보니까 아버지가 정신병자였는데 딸이나 아들 중에 한 명이 또 정신병자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있으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이걸 꺼내야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책이 막 어마어마하게 팔려 나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당시 했던 강의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 제대로 꺼내야 산다라고 강의했죠. 제대로 꺼내야 산다. 그럼 어떻게 제대로 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끊어진다. 내가 끊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된다. 그 누구에게 끊어주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그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저주와 재앙을 끊어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그 당시에 많이 전하고 또 글도 쓰고 그렇게 했죠. 뭐 지금 여러분에 있는 재앙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정에는 남아있는 재앙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복받을 것만 준비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명기 말씀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을 선택해야 됩니까? 저주를 선택해야 됩니까? 복을 선택해야 돼요. 그죠? 이 선택권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야 복을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가면. 자, 그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 사무엘 합니다. 자,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성경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성경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다윗 자체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다. 자, 최초의 통일 왕국 시대의 왕이 누구였냐? 다윗.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냐? 다윗. 사울이 통치할 때도 우상숭배가 있었고요. 솔로몬이 통치할 때도 우상숭배가 난무했습니다. 유일하게 우상숭배가 없었던 시대가 어느 시대였냐?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 땅에는 우상숭배가 없었어요. 이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 언약, 이 다윗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뭐라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도 오시기도 했을 거예요. 그죠? 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축복을 못 받았어요. 온전한 축복.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요, 절대로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를 좀 불쌍해 볼 겁니다. 뭐 주일날 교회 가고 수요일날 교회 가고 금요일날 교회 가고 내일 되면 또 1시간 기도 와야 되고, 그죠? 참 미련해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믿음이 온전한 삶을 살도록 다윗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평화와 번영의 길을 누리는 언약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다윗의 범죄는 고난과 시련을 낳는 시작이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범죄, 이 고난과 시련을 낳는 이 시작,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과 시련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왕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주는 다리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첫째로 교만하지 말고, 교만하면 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그죠? 교만하면요 언제나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죠? 절대로는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꾸 교만해져요. 믿음생활 하다 보면요 교만해져요. 성경을 많이 알아가면요 교만해져요. 사탄은 여러분이 교만하기를 엄청 소원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목사 설교 들을 거 없다, 이 정도로 교만해지기를 사탄은 지금요 힘을 팍팍 주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힘을 팍팍 준다니까요. 너희 교회 목사 설교 들을 거 없어? 들을 거 없지. 맨날 나 성경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좋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맨날 성경 이야기하는 거 좋아해야 되지, 다른 이야기 하는 거요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전에 말했잖아. 내 친구 목사는 딱 설교 시작할 때 웃기는 이야기부터 한다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인데 그걸 좋아하는데 웃기는 이야기부터 하면요, 우리 목사님은 참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한다고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혼났잖아. 니 정신 차리라 이 사람아. 니 언제까지 교인들 비유 맞추고 교인들 좋아하는 설교할 거냐? 니가 목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해라. 성경을 중심으로 설교를 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을 때 뭐 했느냐?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었다. 그게 설교다 이 사람아. 막 나 좀 싫은 소리 했죠. 그래도 뭐 나하고 제일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알았다 하면서 안 하죠. 내가 안 하는지 확실히 알아요. 왜냐하면 그 교인들이 성경 중심적인 설교를 좋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중심적인 설교를 좋아하지 않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세상 이야기하고 재밌는 이야기하고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하고 좋은 글을 인용해서 비슷하게 말하면 막 하기 좋다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막 웃기는 말하면 너무 좋다고. 뭐 저도 설교 시간에 못 웃기는 목사는 아니에요. 내가 안 웃기려 해서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늘 성경을 배우는 걸 좋아해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 걸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늘 자신을 낮춰야 돼요. 늘 자신을 낮춰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계속 나가야 되는 거죠. 자, 다윗.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무엘 하. 그죠?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다윗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고, 다윗이 어떻게 죄를 범해서 그 가문과 왕국에 재난이 왔는지, 그죠?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복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갔는지를 이제 배우게 되고, 다음 주는 이제 무엇을 배웁니까? 열왕기상. 열왕기상. 제가 지금요, 속으로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걸 또 어떻게 다 헤쳐나가나 후회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이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 하를 배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았으며, 또 다윗이 무엇을 실수했으며 실수한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섰음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다윗이 위기당할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실수를 하면 다윗처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